지난 주간에는 더 깊은 곳으로 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어부였던 베드로를 부르신 사건을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같은 갈릴리 바다에서 있었던 또 하나의 유명한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과 같이 조반을 잡수시고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이나 물으시며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한 말씀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란 이름은 여러 가지로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민수기 34장에서는 호수의 모양이 비파와 같이 생겼다고 해서 긴네렛 호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는 헬라식으로 발음하여 게네사렛 호수라 그렇게 불렀고 본문인 요한복음에서는 디베랴 바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헤롯 안티파스가 로마의 황제인 디베랴를 기념하기 위해 호수 서편에 티베리어스라고 하는 도시를 건설함으로 그렇게 붙여진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호수를 갈릴리 바다라 부르고 그 지역을 갈릴리 지방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의 위임식이라 그렇게 별명이 붙여집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께 부름을 받은 후에 충실하게 주님을 따랐고 그러나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결정적인 실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베드로는 자괴감을 가지게 되었고 다른 제자들에게도 지도력을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평가되고 말았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후에는 제자의 머리가 마치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이 제자들은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아침에 갈릴리 바다에서 또 한 번에 기적적으로 고기를 잡게 하고 그 고기로 조반을 먹은 후에 베드로에게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였고 이 질문에 대하여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대답한 사건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사랑의 문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묻고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 묻고 대답하는 이 모든 내용들이 모두가 사랑의 문답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에서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훈련하신 것은 3가지의 단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주님을 따르지 않고는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도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은 선생님의 말과 행동에 그 의미도 뜻도 몰라도 선생님을 따라하면서 배우게 되는 것을 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분인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삶에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믿고 따라가는 이 신앙의 그런 걸음을 통하여 어느새 나 자신도 모르게 깊은 믿음의 경지에 들어가게 되고 내 삶 속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 능력의 역사를 경험함으로써 확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는 교회 생활의 모든 면들에 대해서 익숙하지 못하고 낯설지만은 그러나 믿고 따라가는 삶을 통하여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이 든든하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를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 전체에는 믿음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20장 31절로 32절에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마는 내가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고 이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한다. 믿음이 강조되고 그 믿음의 내용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이며 믿음의 목적은 그 믿음을 통하여 영생을 얻는 데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의 모든 사건과 교훈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과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모든 성경이 기록되었다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믿고 교회에 출석하며 믿고 성경을 읽고 믿고 기도하며 믿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충성과 헌신을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미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믿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짐을 받고자 하는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파스칼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거리가 멀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단순히 따르는 것과 믿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또한 알고 믿는 것과 사랑하며 따르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 이곳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읽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헌신과 봉사를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이웃들을 사랑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 모든 중심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풍성하게 될 때 그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되고 그 사람들에게는 진정으로 감동과 유익과 은혜를 끼쳐주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 영혼 깊숙한 곳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이 물음에는 암시가 있고 베드로의 대답에는 조심성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베드로의 실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의 질문을 통해서 사랑의 다짐을 하고 있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세 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부인했던 이 사실을 반성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를 다시 세우고자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부인을 예고하였을 때 주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고백은 무책임한 말도 아니고 속이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교만한 마음과 우울감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체포가 되어 대제사장의 관저로 들어갈 때
자존심과 염려 때문에 따라 들어갔으나 분위기가 살벌했습니다. 불안과 공포가 엄습해 왔고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베드로가 경험했던 것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비겁하며 무능함을 보여주고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대답했던 이 베드로가 그 순간에 무너지고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는 이런 인간의 무능함과 연약한 모습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전의 교만한 모습, 우울감에 가득 찬 그런 모습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겸손한 태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한 이 대답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는 그런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가 완전하고 온전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고 무능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베드로가 이 순간에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가 부인하고 그 못난 모습으로, 무너진 모습으로 그가 얼마나 그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후회하고 자책감을 가지고 살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부활하신 주께서 그를 다시 찾아오셔서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얼마나 겸손한 태도로 대답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 부족한 모습, 내 연약한 모습, 내 비굴한 모습 주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나 자신의 모습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이 순간에 다른 제자들과 비교해서 자기 자신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자신이 주님을 향한 사랑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상대적인 존재입니다. 모든 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평가하게 되고 그 평가에 의해서 우울감을 가지기도 하고 열등감을 가지기도 합니다. 행복감을 가지기도 하고 불행감을 가지기도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됨으로 얼마나 우리가 많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결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절대적으로 바라보시면서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품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비교함으로 내 스스로가 열등감을 가지거나 내 스스로 교만한 마음을 가짐으로 이것이 내 삶을 풍성하게 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망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안에서도 비교함으로 옆집 사람과 다른 사람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비교함으로써 무능함과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평가받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상하고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그렇게 누군가 비교하여 우리를 바라보신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모든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주님을 닮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과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이 사랑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이 말씀은 헬라 원어로 보면 아가파스메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나를 사랑하는데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신적인 사랑으로, 완전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 질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아마도 이전에 베드로와 같았으면 그렇고 말고요, 제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인간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하며 감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귀중함을 깨달았던 베드로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만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 말은 헬라 원어로 필레오 수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우정적인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께서 체포되어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신문을 받을 때 베드로가 멀찍이지만 그래도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가버렸지만 베드로는 그래도 주님을 멀찍이나마 쫓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행동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의 마음속에 완전한 신적인 아가페의 사랑이 없어 주님을 부인하기는 했어도 인정적인 사랑, 우정적인 사랑,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잡혀가시는 선생님 의리를 지키기 위하여 그 가야바의 뜰까지 멀찍이지만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 사랑은 약한 것이고 얕은 것이고 부끄러운 것이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이 베드로가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 우리 모두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부인은 유다의 반역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직 신적인 세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해서 차원이 높은 사랑을 하지 못해서도 그에게는 언제나 인정적인, 우정적인 이런 사랑이 풍성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멀찍이나마 따라간 것은 바로 그런 사랑의 행동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좋은 것이지만 교만한 자세로 행할 때 아름다움을 상실하고 맙니다. 그 효과도 감퇴되고 마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랑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되 여러분, 겸손한 그런 모습으로 섬겨야만이 사람들에게 감동과 은혜와 유익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베푸는 자세로 여러분 이렇게 하면 받는 사람이 마음이 상하게 되고 그 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져 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양을 먹이는 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에 베드로는 초대교회를 설립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지도했고 사마리아, 룻다, 욥바, 가이사라 등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쓴 서신들은 성도들을 신앙으로 인도하며 격려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양을 먹이는 동작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양을 먹이는 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나타내었다고 한다면 오늘의 우리는
무엇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는 이런 삶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근교에 세계적으로 이름난 놀이터인 디즈니랜드가 있습니다. 이 디즈니랜드의 창설자는 월트 디즈니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만화가였는데 전문적인 만화가가 되기 위하여 여러 번 도전해서나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낙심치 않고 주님의 일에 충성하며 일했습니다. 그는 교회학교 교사로서 그 주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사명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그의 재능이 인정받게 되고 전 미국을 감동시켰으며 거대한 재산을 모으게 되어졌습니다. 그는 전 재산을 바쳐 어린이들의 행복을 위해 이 디즈니랜드를 창설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를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사용하게 되면 길이 빛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월트 디즈니가 그가 가졌던 이 모든 돈을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했다면 그의 이름이 누군가에게 어떻게 알려졌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전 재산을 다음의 세대 어린이들이 행복한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기를 기대하고 세워지기를 바라면서 이 디즈니랜드를 창설하게 되므로 그의 이름도 빛나게 되고 그곳을 찾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관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큰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양을 먹이는 삶에는 주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대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높은 차원에서 사랑하는 데 이르고 겸손함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양을 먹이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형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방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을 따랐고 주님을 믿었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이 말씀의 교훈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서 맺으며 살아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모든 사람들을 이와 같이 대할 수 있는 여유로움과 넓은 마음과 깊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기회를 살아가는 동안에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빛나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세상적인 이 모든 삶의 방식들을 아버지 하나님 극복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교훈을 쫓아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